9월 11일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집착을 내려놓다, 믿음으로 집착을 내려놓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배경 좀 다시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이 야곱의 10 아들이 애굽에 가서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요셉은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는 요셉의 요구를 받고 어느 정도의 곡식을 가지고 집에 온 상황입니다. 문제는 누구였냐면 아버지 야곱이었던 거죠. 베냐민 데려와야 이제 자기들의 진실도 증명되고 곡식도 더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야곱의 이 집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야곱의 집착 부분은 그의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당히 훈련도 시켰고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냐면 형인 에서를 편애했다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었고요. 그리고 이 좀 잘못된 사랑을 받았던 야곱은 또 두 아내 중에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편애했고, 또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이 죽었다는 가짜 뉴스지만, 가짜 소식이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선 더 집착에 가깝게 라헬에게서 태어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절대 얘는 못 보낸다, 이렇게 좀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당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지만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이 이전의 과거의 여러 경험 가운데 계속 집착에 가까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창세기의 이 요셉과 관련한 이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은 이런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훈련받고 믿음으로 단련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못 보낸다 막 그러니까 이제 양식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라 또 그러잖아요. 야곱이 2절에 보면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당장 반발합니다. 유다는 물론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르우벤이 원래 첫째 아들인데, 지금 계속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아내의 첫 빌하를 통간함으로 거의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르우벤하고는 별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떤 타협점도 제시하고 헌신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이미 38장에서 잠깐 봤지만 유다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는,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유다에게서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또 가족 사이에서 어떤 장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 말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양식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 안 보내시면 안 갑니다. 분명히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죠. 그랬더니 이제 또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는 왜 니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아니 그렇게 물어볼 줄 어떻게, 자세히 물어볼 줄 어떻게 우리가 알았고 또 데리고 오라 할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6절 7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설득의 과정을 거칩니다. 8절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아이는 참 이게 다 컸는데요. 아마 3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냐민의 나이가. 근데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르 해가지고. 자, 나와 함께 보내시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가서 곡식 사오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증명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너무 우리가 지금 시간을 지체했어요. 제가 담보가 될게요. 제가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요셉을 팔았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팔았을 때는 모두 다 담합해서 한 사람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거죠.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셉을 만나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러한 모습들, 헌신적인 모습들,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뒤집어 쓰고 가는 거, 이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유다의 설득을 거쳤을 때에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심적인 마음 안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 곡식 사러 보내야겠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 이 야곱이 하는 말들을 보면 역시 야곱답다. 옛성품 그대로 나온다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뭐냐? 선물로 마음을 풀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자 이렇게 해라. 아름다운 소산을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예물로 드려라.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이게 야곱은요 선물이 마음을 푼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생리를 잘 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서를 예전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온다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요 답답했어요.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선물을 막 먼저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푼 후에 자기가 에서를 만나야겠다, 형을 만나야겠다, 이런 계책과 전략을 씁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서 12절 보면요,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곡식 사가지고 온 줄 알고 자루를 펴봤더니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건 너네 도둑질해 간 거다, 이런 누명을 쓸 수 있으니 곡식도 다시 자루에 도로 가지고 가라. 꼼꼼하죠. 철저하죠. 그만큼 그 마음의 부담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할 때도요,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처음엔 모르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허벅다리 관절을 치니까 관절이 부러지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름 물어보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네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때 두려움 많고 참 인간적 술수 쓰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때리면 옛날 성경으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데 하나님 나보다 세세요. 근데 하나님 져주신다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훨씬 더 센데 에서에게 눈물을 주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인생은 항상 이기는 인생인데, 그렇다고 누구하고 주먹질해서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인생.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게 네 이름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져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오늘도 벌어지는 겁니다. 술수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예전에는 누구의 앞에서였냐면 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다면, 지금은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14절에 참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집착이 뭐였죠? 절대 베냐민은 안 돼. 얘 죽으면 나 못 살아. 얘 없으면 나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말일까요?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지금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 삼촌이 우리 민족 다 죽게 됐다고, 네가 나가서 왕한테 건의를 해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두 다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저도 금식할게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아들을 보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다 뺏어가도 요거 뺏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건강 문제 요거는 책임지셔야 돼요. 저 이러면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두려움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 있으면 돼 이거예요. 요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돼. 이거 없으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 절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꺼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 꺼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어디서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요셉의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는 집착이 계속해서 그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당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며 오늘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